끝날 줄 몰라가지고 있다가. 자, 중심 3번 하시기 바랍니다. 뭘 중심 3번 하는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자, 역사의 내 삶의 중심만 잡힌 사람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첫째 무엇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중심. 성경의 중심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들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역사의 중심, 예수님 중심돼서 예수님 탄생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유를 에노어 도미니, 예수님 오심을. 그래서 쉽게 기원 전, 기원 후,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주전, 주후 해봐요. 주전, 주후. 그러니까 주전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말하는 거고, 주후는 오늘 주님 오신 2023년을 쓰시는 거예요. 북한같이 예수를 안 믿는 나라도 2023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후 2023년이 어디서 시작된 줄 모르면서도 쓰는 거예요. 주님 오신 지 2023년이 됐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오늘날 2023년 3월 26일을 씁니다. 왜냐? 주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서기가.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이 영광 얻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한번 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밝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죠. 성도님들, 예수 이름 뜻이 뭐냐 해봅시다. 구원.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어때요? 주 예수여. 마지막 판에 예수를 이름 부르고 천국 간 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참 극적으로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쭉 읽은 이 11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왕의 행차, 메시아 행차. 자,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 일반적으로 왕이 다른 나라에 왔다, 아니면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왔다 하면은 공식적으로 레드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담당 의전 장관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리무진 차를 타고,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궁으로 가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또 환영 만찬을 하죠. 그게 공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만왕의 왕의 행차인데 공식 장관도 없고 누구 대단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와서 환영하느냐?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환영하는 자들은 누구냐? 일반 백성들, 초라한 백성들.
그 환영이 뭐냐?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 행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일 크게 쓰시는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에 누가 왜 이것을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면 누가 쓰시겠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사람도 보내고 이미 그 나귀 새끼 주인도 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 요한은 주님 명령에, 메시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제 이것을 풉니다. 풀고 있으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오더니 왜 풉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쓰시겠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 헌신된 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된다. 그것 다시 한번 체험을 하죠. 해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체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자,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 지금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어느 선지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선지자의 말씀 예언해 놓은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선지자 말씀을 성취. 뭐라고 기록되어 시온 딸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주보를 이렇게 표현해 오시고 우리가 어디로 안 가보느냐 하면은 스가랴서를, 자, 스가랴서는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보면 말라기 있죠. 제일 뒤에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동그라미 하셨죠? 9장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느냐? 누가 오니까?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 왕이 오는데 이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왕은 어떤 왕인가 봅시다. 시작.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면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오늘 메시아 주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언된 거 오실 메시아. 근데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언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말씀은 잠깐 눈을 크게 뜨시고 볼펜을 드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또 일성하시죠. 자, 한 두 장 넘겨보세요. 11장 12절. 자, 전에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는 거. 근데 은 30에 팔릴 것이 12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럼 12절에 은 30에 팔려서 주님은 죽으시죠. 그 날이 바로 13장 1절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13장 1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날, 인류를 죄에서 구원을 이루신 날, 13장 1절이 바로 속죄의 날, 구원을 이루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날, 13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 예수 피로 씻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탁탁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메시아가 그대로 응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3장 넘어서 이제 스가랴가 1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인류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14장 7절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14장 7절이 재림의 날이라. 해봅시다. 재림의 날. 놀랍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이 재림의 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 이 날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날은 뭣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구의 반은 낮이고 지구의 반은 밤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날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이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스가랴서의 9장 9절부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함을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은 오늘 14장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날, 아버지가 아시는 날 구름 타시고 재림하셔서 믿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서 주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서 오늘 이 메시아의 명령이 두 제자가 순종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메시아 예언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환영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이제 메시아를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는데, 자, 메시아를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겉옷을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위에 얹고 길에 깔고.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경은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거. 오늘 예수님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은 나귀 어미와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만일 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미를 타야 되겠어요? 조그마한 새끼를 타야 되겠어요? 어미를 타야 상식적으로는. 근데 메시아는 반드시 어미를 안 타고 뭘 타게 돼 있다고? 새끼를 타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은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그대로 딱 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시 사회도 그러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거나 대단한 이런 왕들은 백마를 타거나 대단한 위풍당당한 대단한 큰 말을 타거나 백마를 타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대내외적으로 내가 대단하다는 알리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대단하다 이런 임금이나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의 당국자도 백두산에서 흰말을 타지 조그만 나귀 새끼 타가지고 찍은 거 봤어요. 누구든지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큰 말을 두고 애미말을 두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이렇게 할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평화의 왕인 동시에 겸손의 왕이라. 오늘 우리가 자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상석이 있고 조금 밑에 데 있으면 딱 들어가자마자 어디부터 앉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디 앉으라고? 상석에 앉으라고? 절대로 우리에게는 제일 모퉁이 앉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들이 차를 타보세요. 좋은 자리. 어디 신방을 가보세요. 제일 따뜻한데 성도들이 겸손이 약해져요. 주님도 우리 성도들 신목사가 겸손한지 우리 성도들 겸손한지 다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 다 삶을 평소에 항상 겸손한지 보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공동체는 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여기 앉아야 됩니다. 서로 상석. 서로 앉아. 겸손 잘하면 서로 앉으려고. 서로 의자가 임자가 따로 있다. 앉는 사람이 임자지 하면서 서로 막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 가면은 레드 카페에다가 공식 의전 장관이 나오고 대단한 환영이 있건데 오늘 여기는 뭐 어때요? 아무런 누가 뭐 의전 장관이 없고 뭐 누가 아무도 없고 어때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자 일반 백성들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 7절 2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를 끌고 왔죠.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명령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자원하여 해보시다. 자원하여 은혜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무명으로 자기 스스로 겉옷을 벗고 스스로 전부 다 나뭇가지를 베어오고 전부 다 뭘 한 거냐. 자 보니까 겉옷을 이제 나귀 새끼 위에다 얹고 어떤 사람은 또 길에다가 펴고 이게 뭐냐. 공식적으로 레드 카페를 안 끌잖아요. 만왕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세운 헤로드 왕은 누구를 섬기기 바쁘냐. 로마 가이사 황제를 섬기기에 바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을 구원자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진리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만 알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자원자들이 모여서 이 지금 말씀한 대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그리고 또 길에 깔고 그리고 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자원하여 해봅시다. 자원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일도 자원해야 되고 교회 일도 자원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가족 공동체도 서로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서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자원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행차에 있어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성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해보시다. 승리. 자 그리고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을 아셔야 돼. 해보시다.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이 호산나 뜻이 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사람이 볼 때 초라하지만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 겸손의 주님께서 입성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찬송을 들으며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 찬송 들으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자, 오늘 결론은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자,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초림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 해봅시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 예수님 성천,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 재림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초림은 주님께서 초라하게 마을 구육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성경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전부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동시에 권능으로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약속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버려둔 자는 화를 당하지만은 들림을 받는 자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주보를 보시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해봅시다.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